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실수할 때가 있는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수란 방심하여 잘못함 또는 그로 인해 빚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야구 용어 중에 빈볼과 사구가 있습니다. 빈볼은 투수가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타자 몸을 맞히는 것을 말하지만, 사구는 투수가 고의성 없이 실수해서 타자의 몸을 맞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사구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경기를 매끄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실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만이 주는 교훈이라는 내용으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은 다음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 등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었고, 서로 비교하면서 읽게 되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33절에 보니까 암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궁금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의 자격으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들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위해 따라갈 준비가 되었고 또 죽을 준비도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강하게 부정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의 말과 듣지 않고 계속 당신의 하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만찬이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슬픈 목소리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m 떨어진 곳으로 더 가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흐르는 땀이 피와 같이 흐를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루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거나 아예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자는 제자들을 3번이나 깨워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아예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요한과 베드로만 멀찍이 그들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다른 제자라는 이 문구에 대해 요한이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아, 저자가 요한이구나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다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문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문을 지키는 요정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밖은 몹시 추워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불을 쬐고 있었고 베드로 역시 추워서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와 같은 사람 아니냐 하고 물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같은 당이 아니냐 하고 또 추궁하자 그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나도 너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한 번 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을 처음에는 안뜰에 있다가 아랫뜰로 옮겼고 나중에는 앞문까지 옮겼으며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말했으며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모르겠다고 부인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때 닭이 울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만과 영적 무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었고 열정적이었으며 순수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줄 때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는 제 발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저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주님을 향한 열정은 뜨거웠지만 그 열정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자만심이나 영적 무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만에 대해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신앙 고백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행동도 빨랐으며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로 하여금 우쭐거리게 했으며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번만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면 아마 그의 삶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만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영적 무지함을 보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만약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만약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다라는 말, 분명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고집 피우는 영적 무지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만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공경에 빠뜨리게 한 적은 없는지요. 이제는 자기 고집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변화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현장에 많이 있었던 제자는 없습니다. 그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본 것만은 아닙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회복한 모습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물고기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체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나이 많은 사람만 생각했지 믿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열정만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말은 했지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게 된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생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은 행복한 왕자라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인 관점에서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어디서 당신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를 고쳐주심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장애인으로 있을 때에는 그럭저럭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하고 나니까 저를 도와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세상을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는 어떤 한 여자를 만났는데 길거리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알아보고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저를 새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욕하고 비웃고 무엇보다 제게 직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옛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말리느라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보니 전에 고쳐주던 시각장애인이 어떤 사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눈을 감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먹으면 되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안 입고 치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화가 나서 주먹을 쓰게 되었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의 단편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무엇입니까? 와일드는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만에 빠져 자신을 제대로 뒤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실수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한 실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신 은혜와 받은 응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체험했고 열정을 보였지만 그는 적당히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행동으로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의 행동이나 말이 바뀌는 적당주의가 아니라 말에 책임을 지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민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앞날을 말씀하시면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자만심에 빠져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고 깊이 새겨듣지 못하다 시험에 들어 낙심하기도 한 모습,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또 제자처럼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의 자만심을 버리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불안함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며 회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